3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다니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을 합격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연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내리를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아멘.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좋은 목사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성공의 포커스를 맞춰서 성공의 지도를 그리라 이 빛 아래 설교를 했는데 앞으로는 좋은 교회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구겨지고 퇴색이 되고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교회가 아닌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이 하나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합니다. 좋은 병원이 하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하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인들에게 행복이 되고 그 지역사회에도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첫째,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 바르고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좋은 교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원래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인은 좋은데 덜 좋은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좋은 직분자,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있어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매스미디어, 텔레비전 방송국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설교를 보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고 듣는 보는 거예요. 예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정한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돼요. 사업도 귀하고 만남도 귀하고 내 생명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때 주음이 되면 목사님들은 아마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러시아 소련의 최고 권력자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일날에 돼서 이제 전화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각하 오늘 저하고 교회 갑시다. 싫어요? 후르시초프를 기다리게 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이 아니 내가 러시아에서 왔는데 내가 세계 권력자인데 나를 가볍게 보고 나를 따르기다니.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나를 두고 어디 갔다 왔어?
당신이 훌륭하고 큰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왔소. 예배하면 별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예배하고 나면 평안하고 보호를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인은 겸손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보이고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은 이제 설교자도 책임이 있지만 본인의 책임이 있어요. 은혜를 잘 받는 스폰지가 뭘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아멘 하면 잘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새신자 한 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혼신자들은 은혜를 덜 사모하지만 새신자들 은혜를 사모해요. 부흥에 참여를 했는데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천천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교인들이 아멘 하니까 순수한 이 새신자 교인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좋은 벤버스 하나를 예배당에 봉헌을 했습니다. LA 어느 교회 같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벤버스를 교회에 봉헌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금덩어리가 안 떨어지나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봐도 전혀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큰 마음 먹고 벤 차를 헌금을 했는데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설교를 믿고 축복 줄 줄로 믿고 뱀버스를 봉헌했는데 하나님이 천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린 뱀버스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요즘처럼 어려울 때 교우들 중에서는 유튜브로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망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목사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견디고 신앙생활은 한 계절에 심어서 한 계절에 열매를 거두는 토마토나 오이나 참외 같은 그런 식물이 아니고 사과나무처럼 심으면 금방 자라지 않아도 자라면 멋있고 맛있고 보람직한 사과가 다 열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자, 우리 계신 목에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성질이 되게 급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내가 끝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거든요. 한경경 목사님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어느 임금님이 민중시찰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복을 입고 이제 거의 무상 신라 몇 때리고 이 시장으로 가는데 저기 보니까 홈리스 피플 한 분이 거르지가 와요. 그래서 이 변장한 임금님께서 손을 내밀고 거르지에게 심각하게 여보시오, 가진 것 있으면 내게 뭐 좀 주시오 간절히 청했어요. 너무 간절히 애석하니까 이 거르지가 당황했습니다. 세상에 거르지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거르지가 당황하더니만 조금 전에 옆집에서 옥수수 하는 걸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어놨는데 그 주머니를 싹 열어가지고 옥수수 강냉이 알 5개를 손에 넣어서 그분에게 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강냉이 알 5개를 받고 곁에 있는 사람 여복에 이 분에게 강냉이 알만한 금덩어리 5개를 주게 했대. 그래서 그 거르지가 후회했다.
귀한 걸 들어도 더 귀한 걸 주시고 작게 들어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사기를 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심은 대로 들은 대로 헌신하고 생명같이 일하는 대로 천천만배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굳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좀 고집스럽게 목회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처음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갖고 목회 안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도와주신 분을 체험하고 복주심을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까지 바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작은 시험 때문에 휘둘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알전나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 믿음 가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 확증을 하면 그 믿음이 그 사람 반석에 서오는데 시시하게 예약하게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좋은 교인이란 빛 아래 다윗을 비춰보게 되면 다윗은 참 좋은 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니? 근데 하나님 은혜로 임금이 되고 그가 시를 쓰면 성경이 돼. 그거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다윗은 겸손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별 사람이 아닌데 너무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어찌다가 경쟁하면 자기를 크게 생각해서 교회를 당스럽게 할 때가 많아요. 그 다윗은 왕이에요. 그리고 건축 헌금도 억수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겸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 앞에 충격받고 지적을 받을 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 겸손하고 주의 종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다윗은 그런 좋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시편 30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 가학을 해보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을 만한데도 안 버리시고 용서하고 지켜주고 크게 도와준 것을 경험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하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지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식에 투철해요. 사람과 사람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름다워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뷰티풀해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요. 우정이 아름다워요. 교인과 교인, 목사, 교인의 관계가 아름다워요. 근데 관계가 좋아야 인기가 있어요. 인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내가 사람이 안 뽑고 떨어져 나가는 건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인기는 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베네핏을 받는 하나님이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인지의식을 갖고 관계의식을 갖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이 지구촌에 와서 이렇게 괴롭힙니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지구촌 사람들, 저와 여러분 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진노라고 하는 말은 코에 숨이라 그런 말인데 사람 하나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지구촌에. 그래서 바이러스를 보내서 누구도 정복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이제 바이러스를 보냈냐? 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회학적으로 모두가 가능하지만 다이 같으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여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진노는 노용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잠깐 a moment, 평생 a lifetime, 일평생 last a life,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끔 징계를 우정을 듣는 것은 사랑이 때문에 성경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사랑하고 개인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보내요. 그러면 안 된다 사인을 보내요. 그 징계의 표시가 진노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으로 노여워하시는구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a lifetime, 일생 동안에 은총을 베푸시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생할 적에 힘든 같아도 잠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시키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갈 거라고 말은 나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면 곧장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방 안에 있다고 생명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바이러스가 없어지지요. 이렇게 말하면 위생 당국에서는 좀 내한테 브레이크 걸지 모르지만 난 그걸 믿어요. 다윗은 진노는 잠깐이고 은혜는 평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해석은 믿음으로 해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고마운 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마음속에 내가 꼭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질 아니해서 내 마음속에 참 마음이 짠해서 주여 내가 꿈꾸는 바를 이루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를 내가 들어보니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들이 셋인데 막내 아이가 돈 100원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돈을 100원 짜고 돌아간대요. 돈 주면 사탕 사먹고 금 사먹고 그래서 돈 100원 이렇게 할 줄 알아. 한 번 신방한다고 나가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가리키를 떡 받으면 아빠 돈 100원 마신 돈 100원이 없고 5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조를 애한테 준 애기가 받고 심각하게 보더래. 가만히 보니까 100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싫어 아빠 100원. 걔는 100원은 말고 500원은 몰라요. 그 목사님의 목회자를 향하는 간증 들으면서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나는 100원짜리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500원짜리를 주셨구나. 우리 미주 양곡교회 수천 명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에 있는 교회고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냐. 내가 500원짜리 은혜 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도 은혜를 받았는데
원수 되어지고 마귀들이 자기가 죽기를 바랐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말을 합니다. 친구와 교우들과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송합니다만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을,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주의 종교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복이 깎아내려져요.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윗이 귀한 분인데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 여러분, 원수가 맞습니까? 왼수가 맞습니까? 왼수가 누구예요? 평생 왼수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로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주님이 끌어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끌어내 살려줘. 그래,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그래서 서울 무덤에 내려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병이 죽게 됐어요. 무덤에 내려가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해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워. 세계 보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아주 드라마틱한 절묘한 아주 최근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의학 전문가에서 나온 겁니다. 신학 간증집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아주머니는 13년 동안 시각장애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안경, 굉장히 좋은 안경이 있어요. 무태 안경인데 그걸 쓰면 제가 젊어 보이고 아주 이주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쓰면 멀리가 잘 안 보여요. 오늘 이제 그걸 쓰고 멋있게 하려고 이제 나갔는데 써보니까 멀리가 안 보여서 덜 비싼 거 쓰고 왔어요. 근데 보는 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보여요. 얼마나 13년 동안. 근데 그분의 남편이 목사님이 그저 착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신주나 안수기도 하는 걸 아는데 어느 날 밤에 그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제 아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제 아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밤에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보니까 눈을 확 띄어지고 기도하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병에서도 고침받고 죽음의 불길에서 건짐받아요. LA 교계를 빛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동양성교회 임동선 목사님, 영락교회 김교영 목사님, 또 나성 한영교회 김의한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 요즘은 전부 전화 모두 해서 큰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인격이나 신학이나 여러 가지 탁월한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임동선 목사님을 좀 스터디 해본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와요. 자기 고향은 인천에서 한참 배를 타고 가는 작은 섬이랍니다. 해방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북한에서 얼굴이 들어와서 어려울 때 북한 이제 공산당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남한 스파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을 시키게 되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 말갱이 무섭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자, 사형 당하기 전날 밤에 이 청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도 한번 합시다. 주여 살려주세요. 저도 가끔 새벽에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임동선 청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영음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산다. 너는 내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다. 그러니까 사형의 문턱에서 살림받은 임동수 목사님은 주님을 너무 고마워서 평생 감사함으로 겸손히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바다 어려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할 때 그리 다윗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했지요. 병 고쳐주심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긴 것을 알았어요. 그의 노여움을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고촌을 향해서 노여워하시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 힘이 안 됩니다. 돈도 힘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힘이 되지만 내가 없으면 돈도 휘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예배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사함받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푸시게 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다윗이 임금 노릇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서 지혜로운 신의 이 사람아, 내가 왕정을 해나갈 적에 도움될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어디서 자네가 영구에서 도움되는 말을 내게 가져오게. 그러니까 임금님이 스트레스가 많은 그 직분 감당할 적에 마음 편히 왕정을 펼칠 수 있는 그 말을 하니까 생각이 안 나. 너무 고민이 됐어요. 한 번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그 신나 보니까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그래서 왕궁의 신하님 왜 그 얼굴에 수심이 많으세요? 왕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 폐하께서 내게 부탁을 하시는데 좋은 말 한마디, 정치하는 데 도움되는 한마디, 인생을 살 때 도움되는 말 한마디를 내게 이제 명령하시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전해드리세요. 다윗이 그 신하가 보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도 다 지나간다는 그 말에 큰 공감을 가졌어요. 그렇지, 슬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지. 하나님의 노력은 잠깐이지. 근데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아, 이 정보를 어디서, 이 지식을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 그야 사실은 왕자님 솔로몬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이 또한 지나간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귀도 지나가요. 영화도 지나가요. 슬픔도 결정, 바이러스가 지나가요.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유가 어떻게 될까 몰라요. 나는 한 가지 알아요.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교회도 더 좋아지고 목회하기도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아지게 돼요. 하나님 역사에 흔들림 하신 드라이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끔 놀라기도 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워즈워드의 서사시 작은 서정시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지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거친 숲풀이 있는 작은 동산에서 조그마한 새 둥지를 짓고 살아가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새가 출장을 갔어요. 먹이를 잡으러 출장 갔어요. 먹이를 잡아 입에 물고 새끼 주려고 또 새끼는 모르게 먹고 오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어. 이 작은 새는 내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폭풍 때문에 못 가겠네. 바둥바둥거리며 불쌍하고 애처롭게 집으로 가려고 나를 기치하는데 불가능해. 할 수 없이 폭풍을 따라 날개짓을 하고 날아갔어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폭풍이 절벽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까 원더풀. 와,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숲을 속에 있는 작은 집은 캘리포니아 LA의 저 그린피스 파크처럼 건조한 산인데, 눈을 열어보니까 저기 버지니아나 뉴욕주에 있는 푸른 숲이 있고 강이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초원지대. 그래서 그 새는 옛날 집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동산에서 좋은 집을 살고 지금 아직까지 잘 살고 있대.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힘드셔도 하나님의 도움은 청장 지나갑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도록 갈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